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그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사랑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같이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계속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린다와티 목사님, 발리 기독교회의 교단을 도와 발리를 복음화할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둘째,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 모든 교인들이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도록. 셋째,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며 학생들이 바른 여성과 믿음의 가치관을 굳건히 세워가도록. 오늘 기독학 부모 강좌를 인도하시는 박산진 교수님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네시아를 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함께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특별 집회가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교회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바른 영성으로 믿음의 가치관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독교 강좌 인도하시는 박상진 교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며 저녁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단지 머리로만 이해되는 고백이 아니라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감정을 따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박상진 교수님께서 기독교 기독학에 대한 학부모 세미나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진화론이 일반 학교들을 휘어잡고 있고 하나님, 이단들이 선화예고, 청심국제중학교, 삼육대학교,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그리고 대진고등학교, 대진여고, 대순진리교와 또는 원불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좋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여서 정말 성공에 취하여서 그런 학교를 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말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주셨지만 다원주의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폭풍에 휘말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교육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의 쉼을 통해 주님 안에 재충전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로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 동안 행복 모임으로 이 도시를 복음화하라는 주제로 김성곤 목사님을 모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가서 제자 삼으라의 명령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독 학부모 강좌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박상진 교수님은 현재 장신대 교수님이시며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박상진 교수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안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동안교회구나. 3월 첫째 주일 이 저녁 예배를 기독 학부모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동안의 모든 기독 학부모들 또 자녀들을 다 키운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학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기독교적으로 이 땅의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는 세속의 영역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국공립학교를 다니고 일반 사립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의 교육의 일부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가정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느냐? 학교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삼위일체 교육처럼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 가지 영역이 분리가 됐어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고 또 교회와 학교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셔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마치 요괴배처럼, 모세를 키운 요괴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은요, 제일 청중의 반응이 강렬한 집단은 홈스쿨러들입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강의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홈스쿨링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로부터 도전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홈스쿨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죠. 그러나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되도록, 기독교 교육이 되도록,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이 되도록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있다면은, 또 책임이 있다면은 학교 선택권입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야말로 천부적인 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일반적으로 학교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로 이게 배정되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도 부모가 신앙이 제일 뜨거워지고 간절해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학교를 선택할 때입니다. 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학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캐톨릭으로부터 가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캐톨릭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발표하는데 2006년에 캐톨릭 학교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어디서 발표했느냐? 제주도 신성여학교에서. 신성여고 아십니까? 제주도가 캐톨릭 교인 수가 개신교인 수보다 많은 유일한 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주도에는 신성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캐톨릭 학교입니다. 제주도에는 기독교 학교가 없어요. 지금 뭐 기독교 학교 비슷하게 지금 역할을 하는 학교는 있지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그 미국 선교사님들, 또 장로교, 감리교, 호주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지만은 제주도는
이기풍 목사님을 파송을 했잖아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이 제주도에는 기독교 병원을 못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못 세운 겁니다. 그 신성여고에서 이 캐톨릭 학교 헌장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캐톨릭 가정의 자녀는 캐톨릭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캐톨릭 학교가 없어서 캐톨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주교단의 책임이다. 제가 얼마나 그 문서를 보고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2007년도 제92회 우리 예장 통합 교단 총회 때 헌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 개신교로서는 처음으로 기독교 학교 교육 헌장을 채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 꼭 기독교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더라도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 이 문건이 너무 이 개교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물론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어떻게 신앙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어떤 인간상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3월이 돼서 지금 학교를 보내는 특별히 학부모님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의 자녀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인간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퉁이 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부모의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떤 학교를 보내고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신앙 교육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어요. 교육의 세속화 때문에,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에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차질을 빚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양성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교육 각 분야로 파송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돌아가죠. 교회 학교 부흥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동안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학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1926년에 이상화 시인이 개벽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은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 때문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절규하면서 들을 빼앗겨서도 봄조차 빼앗길 수 있으랴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 이상화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이 생각나더라고요. 빼앗겼어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은 지금 빼앗겼어요.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을 빼앗겼어도 빼앗긴 줄 모르고 그냥 교회 학교만 그냥 부흥되면은 뭐가 되는 줄로 알고 있고, 학교가 완전히 세속의 교육으로 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통분히 여기지 않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한 귀를 읊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의 대안이 되어야 돼요. 이 죽음의 교육, 고통의 교육, 그야말로 왜곡되고 철저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교육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교육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세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 뒤치다꺼리 하는 식으로, 수능이 있으면 그냥 수능 기도회 하고, 제가 톱니바퀴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가장 큰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건 사교육인가, 사교육, 학원 교육. 그러면 그 톱니바퀴 따라서 도는 중간 사이즈 바퀴가, 이게 톱니바퀴가 공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은 그 톱니바퀴 옆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가장 적은 톱니바퀴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움직이면 공교육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그러죠. 선생님들이, 야,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학교에서 자는 거예요.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그럼 교회 교육은 뭐냐? 그거에 그냥 종속돼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그러면 쫙 빠지잖아요. 기말고사 쫙 빠지잖아요. 왜 소년부가 가장 급감하는지 아십니까? 5, 6학년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43%가 10년 사이에 급감을 하는데,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급감하는 이유는 학업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입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속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이런 그 타락한 왜곡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한국교회가 뒤치다꺼리하는, 따라서 도는 조그만 톱니바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조그마한 톱니바퀴지만은 그 축을 하나님께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조그마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면은 그것이 중간 톱니바퀴를 움직이고 큰 톱니바퀴까지 움직여서 한국 교육이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교육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학교가 분리되면서, 신앙과 학업이 분리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갭이 점점 커지면 큰 만큼 쌓이는 게 의심이지 않습니까? 의심이 일정량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탈종교화 현상, 탈신앙화 현상,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부모들은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은 동안교회 주일학교 보내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부모가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3년 동안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였지만 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있잖아요. 뭘 깨달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를 보냈지만 가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학원을 보냈지만 부모에게 돌려보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를 보냈지만은 부모에게 돌려보냄을 당하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저의 사명이었군요. 결국 자녀를 저에게 돌려보내시는군요.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발견이에요. 저는 여기 구리에 삽니다만은 한 번은 그 긴급 재난 문자가 해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모임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야,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드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구나.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부모가 깨어나는 것.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깨닫고, 물론 우리가 홈스쿨링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 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교육의 영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과정과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교육 안에 있고 기독교적 영향력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은 정말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뭐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귀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한 귀절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걸 제가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경지근 무슨 사자성어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겁니다. 여경지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이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신앙과 학업도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신앙이냐 학업이냐, 둘 중에 뭔가 택해야 되지 않느냐. 너 고등학교 들어갔으면 이제는 신앙 잠깐 내려놓고 학업에 열중해야지. 제가 한 권사님의 고백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자기가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말, 그 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평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안 되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그 시간으로 교회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죠. 자녀가 지도자가 되고 똑똑하기를 원하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 승부를 걸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창조 세계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마디로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무슨 지식이 뭐 선생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발견하는 거죠.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무슨 예술, 이 모든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손주, 요즘은 격대교육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손주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 격대교육이 중요한데,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 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여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시잖아요. 무슨 시험을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를 했느냐? 그게 자녀 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내용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창세기 22장 12절 자막에 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를 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냥 은혜로 됐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학적으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 교육이 이삭을 이삭되게 하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실패된 자녀 교육이 있죠.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뭐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내신 성적이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어요. 부모가 누구냐가 자녀 교육을 보장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보다 홈리와 피나스를 더 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한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엘리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냥 자녀 오냐. 한국교회의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의 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녀 교육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아멘, 믿으면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교육학을 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오소리티, 권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뭐 책을 보든지 강의를 듣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지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요, 뭘 부모가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그거는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 교육자의 권위가 존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이는요, 반듯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부모조차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왜? 그럼으로써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계속 뭐가 변합니다. 뭐가 변하느냐 하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신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맺혀지는 성품이에요.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이 자녀 교육의 성공을 너무 짧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자녀 교육의 성공을 가늠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길게 봐야 돼요.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명기 6장 2절 말씀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즘 CEO들 만나보면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성품이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뭐 요즘에 또 특별히 챗 GPT라고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사실은 뭐 똑똑한 거는요, 대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협력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환대할 수가 있고, 양보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팀워크를 이룰 수가 있는 이 성품이야말로 진짜 역량이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인가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진정한 자녀교육의 성공은 사실은 천국에서 판가름 납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교육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실종자 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들이 천국에 갔어요. 이제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는데 왜? 천국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요, 뭐가 자녀 교육의 성공 기준에 가장 중요한가? 내가 하는 교육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가? 영혼과 연결된 교육만이 진정한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딴 거는 다 사라져요. 아유, 어떻게 집사님 그 애를 그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뭐 비결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당장은 인기가 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베드로 같은 사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삶의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The End of END, End of Education이에요. END라고 하는 게 종말,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 포스트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목적의 상실이야말로 교육의 종말이다. 목적을 모르면은 더 이상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왜 대학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학교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목적이 생깁니다. 방향 생깁니다. 그러면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Divine purpose가 있다. 신적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 한 명 한 명, 우리 동안교회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부정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 하나씩 선물을 주셨는데 영어로는 기프트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소명과 은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 은사가 보이고요. 은사를 잘 보면 소명이 보여요. 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자녀 지간에도 형제 지간에도 은사가 다르잖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쪽에 가실 때 그 샘병원에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게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일부러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릴 때는 진짜 더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어릴 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이 저희 아버님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겁니다. 예, 왼쪽에 있는 게 접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 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성선설을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하나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는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소년이거든요. 예. 저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박상원 장로라고 장로입니다만은 근데 자꾸 자기가 이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다. 난 눈 뜬 적이 없다. 맹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누구는 눈 감고 있고 누구는 눈 뜨고 있는데 서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라는 손깍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손깍지를 어떻게 끼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손깍지 껴보세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왼손이 올라가는 분, 예,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쪽 편이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그 박상환 장로는 왼손이 올라가는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 이건 잘 봐야 돼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은 무슨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예? 손깍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신적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동안교회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그 아이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아이만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비교하는 부모예요.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은사에 불을 붙여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은사의 영적 점화를 일으켜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마 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에요. 하워드 가드너 들어보셨죠? MI 띠오리라고, 다중지능 이론. 옛날에는 IQ 그러면 두 가지, 언어 논리지능하고 수리, 언어지능, 수리, 논리지능 두 가지인데 그거 외에도 음악지능이, 공간지능이, 신체운동지능이, 대인관계지능이 있고 자기이해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친화지능까지 8가지 지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언어가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손흥민처럼 박지성처럼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요, 공간 지능이 뛰어나고. 여러분, 다양한 탁월성이 있습니다. 다 법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의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에게 있는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이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교양학과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요, 그냥 장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뭐 메타버스도 유행이지 않습니까?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초월이라는, 초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초월해서 나를 볼 수 있는 인지예요. 근데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뭐예요? 나를 알아가게 돼요. 내가 누군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방향이 뭔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제가 지금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너 가지가 아니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안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잠언 1장 7절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어떤 그 관계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은,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별것 아니네, 특별한 그림이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30년 걸린 것 같아요. 돈도 한 5억 정도, 유학 비용까지 합치면 5억 정도 든 것 같은데 그냥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는 말씀 속에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학업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 학원.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도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녀 교육의 성공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업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고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학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교과목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지성적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탁월해지기를 원해요. 다양한 탁월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는 먼저 신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 가면은 기독교 학교들이 아주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 스쿨들, 기독교 학교들을 방문하고 카더스 연구소라고 하는 CARDUS 카더스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그 카더스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냐 하면은요, 기독교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 어떻게 퍼블릭 스쿨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종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거를 입증하는 거를 계속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누가 도네이션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 연구물을 보니까 딱 이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신앙, 태도, 학업. 이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로 신앙이 있는 선생님은 성실하잖아요. 수업도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애정을 갖고 또 섬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태도가 달라지고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신앙을 갖게 되니까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아니까 목적이 생기고, 그러니까 집중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학교 가운데 그런 학교를 봤어요. 우리 홍배식 장로님 하시는 숭덕학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정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도 계속해서 신앙의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닫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잖아요. 왜 사는지를 깨닫잖아요.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성적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여호와 경외는 지식의 근본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태도와 학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학기 또 올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학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올바른 성품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세 가지가 관통을 하게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제2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세컨드 컨버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학 부모,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를 구분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냐 하면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에요. 구역장일 수도 있어요. 성가대원일 수도 있어요. 주방봉사, 주차봉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하는 얘기는 왜 학원 안 갔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인서울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2호선 타겠어, 왜 2호선 타야 되는지도 모르시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그야말로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가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 그 자녀는 무슨 영향을 받아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하는. 여러분, 물론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났죠. 그런데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 교육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이렇게 원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원이 있는데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게 거듭남이라고 한다면은 자녀 교육에도 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왕좌가 있어요.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예?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앉아 있어요. 아빠는 대충 앉아 있고 이제 엄마가 앉아 있는데, 사실은 엄마가 앉아 있다기보다도 엄마의 불안이 앉아 있죠. 엄마의 걱정이 앉아있죠. 두려움이 앉아있죠. 엄마의 조바심이 앉아있죠. 그런데 엄마든 아빠든 내려앉고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주님, 주님이 자녀 교육에도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자녀 교육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내려앉습니다. 주님이 자녀 교육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자녀 교육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세컨드 컨버전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다.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자녀 교육의 거듭남, 자녀 교육에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자녀 교육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주님이 자녀 교육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요, 한번 여러분들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서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세속 교육을 하는지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두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동안교회가 가정예배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저는 가장 기억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예비예미는 불언간에 먼저 하느님 나라 가겠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여러분, 이 가정 예배는요,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젊은 부모님들, 3040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 과목입니다.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마치 그 자녀들 마음속에 다림줄이 내려지는 것, 이런 벽돌을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많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준,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따라야 될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저는 유니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떻게 디모데를 교육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를 다 못 외우셔도요, 성경은 주어고 동사는 하느니라예요.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슨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이 자녀 교육, 부모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에게 새겨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199장 찬송가 아시죠? 그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찬송가 원래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라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스 목사님에게는 그 비록 헤어졌지만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 이미지로 새겨져 있어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또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삶의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새겨져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장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이유, 부모의 이중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그 괴리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접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진실. 나의 신앙 그대로 같이 나누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믿느냐,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내가 정말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더라고. 어떤 점에서 자녀 교육은 자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번 한 학기 새 학기가 됐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를 다닙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어떤 자녀 교육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경지근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학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안교회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였고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고 여경지근의 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안교회 모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저녁 예배는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도 학부모 강좌에 이어서 다음 주는 성경과 과학 특강, 그 다음 주는 건강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기도와 관심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가 3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 소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동안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